마찬가지로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이야기가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이 세 번째 예언을 하는 데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4장 2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언으로 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발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지난번에 있었던 예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이 발람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실 얘기는 6절부터 9절인데요. 6절부터 9절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6절에서 9절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5절로부터 풀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5절에서 발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풀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맥상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뒤바뀌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은 뭔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라냐면 내가 사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발람이 비로소 자신이 눈이 감기었던 자였던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으로 의지하여 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것으로 한정 지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생애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 돈 조금 더 버는 거요? 아니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는 거요? 아니면 내 몸이 좀 더 건강한 거요? 뭐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얘기한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거, 사업이 좀 더 잘 되는 거,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소망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예전보다 잘 벌리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질병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또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면서 내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뭘로 통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 내가 눈이 감기었던 자였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의
서론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엎드려서 내가 눈을 뜬 이 상황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로 발람이 지금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발람이 멋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어떤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멋집니다. 우리는 이걸 탐내야 해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아멘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이고 무슨 후렴구처럼 노래의 후렴구처럼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그 아멘은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냐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통째로 화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라는 게 아멘이에요. 그런 아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6절부터 민수기 2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발람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끝나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사는 법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게 간단하게 한 절에 나와 있는 거지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축복도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침향목이라는 것은 침향의 원료로 쓰이는 제목으로 매우 가치 있는 나무가 침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침향은 히브리어로는 아름이라 그러고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로에가 이 침향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알로에라 그러는데 오늘날 이 영어에서 알로에라고 하는 것을 왜 알로에라고 발음하냐면 헬라어식 발음을 그대로 가져가서 영어에서도 알로에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침향입니다. 이 침향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한의사가 쓴 글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보니까 이 침향에 대한 양리작용이 밝혀졌는데요.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불면증 등의 효과적이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면역 향상에 이 비밀병기 같은 것이 침향이다. 이렇게 이 한의사가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각종 질환에 효과적인 침향의 양리작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우리가 상록수라고 하고 보통 성경에 삼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알다시피 레바논의 이 백향목으로 많은 건물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성전도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고대의 대부분 그 유수한 건물들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다윗이 살았던 다윗궁도 이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궁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 백향목의 의미는 번영의 상징입니다. 건실하고 건강한 항구적인 번영. 이걸 의미할 때 백향목이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라고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게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무성하고 수려한 나무 또는 그 어떤 풍성한 물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인 거죠. 광야에서 이 백향목과 침향목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현재 광야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미래에 펼쳐질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현재도 모르는데 한 치 앞도 1초 앞도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해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내가 10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환상으로 환히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걸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사는 법은 뭐냐면 내일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축복된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일도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광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광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 풍성한 나무와 물의 이미지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이 광야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물보다 더 좋은 가치가 뭐겠어요? 광야에서 금이 더 소중하겠어요? 은이 더 소중하겠어요? 물이 더 소중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보물 중에 보물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금과 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돈을 더 버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히 가든가요? 우리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봤지만 그들의 행복이 그들이 돈 번 거와 마찬가지로 비례하여 영원하게 가는 것을 우리는 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금과 은만을 쫓아갑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풍성한 물의 이미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라고 여기 표현한 것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라고 했는데 세번역 버전에 보면 계곡처럼 뻗었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골짜기는 굽이굽이 이렇게 갇힌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골짜기 속에 쭉 뻗어 있는 그런 골짜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쭉 뻗은 계곡처럼 쭉 펼쳐져 있는 그 이미지를 지금 축복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보이지도 않을 만큼 쭉 뻗어 있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주고 있는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강가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산이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물이 없으면 동산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강가의 물이에요. 항상 물이 공급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를 여기서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심은 침향목이라 그랬어요. 침향목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향이라는 소재가 양리작용이 탁월한 그런 소재라 그랬어요. 난치병의 효능이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런 재료입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이 침향목을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여호와께서 심은 침향목.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회복해 하시는 침향목입니다. 고치시는 침향목이에요. 여호와께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는 침향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얼그러졌던 이 모든 삶의 균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침향목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 침향목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의 백향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향목이 아무리 좋은 건축의 재료이지만 백향목이 백향목다우려면 물이 있어서 잘 자라야 합니다. 물가에 있지 않은 백향목 역시 백향목으로서의 가치를 다 발휘할 수 없는 나무에 불과할 겁니다. 물가의 백향목.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가의 백향목처럼.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처럼. 그리고 강가의 동산처럼. 그리고 쭉 뻗은 골짜기의 계곡처럼.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내가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 플러스 풍성한 물, 이게 합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백향목과 침향목의 나무,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나무되게, 가치 있는 나무되게 만들어주는 물, 생명, 이게 합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니 최상의 나무인 거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니 최고의 치료가 되는 그런 양리작용이 나타나는 침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누구와 같다? 바로 침향목과 백향목과 그리고 강가의 동산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친히 조성하시고 택하신 민족이다 라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하여 발락에게 지금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들 쭉 뻗은 골짜기와 같고 강가에 있는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그리고 물가에 있는 백향목 같은데 이게 발락이 저주한들 그 저주가 먹히겠어요? 이미 생명의 근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발락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서 저주를 하고 싶어 한들 그 저주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떤 조여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쭉 뻗은 계곡의 골짜기와 같이 곧게 뻗어 있는
그래서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 같은 존재가 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붙잡으려면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에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의 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발람에게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내 인생이 주변에 아무리 위겨 싸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그리고 물가에 있는 백향목 같은 존재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의 영이 눈에 뜨여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서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존재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게 돼요. 그런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강가에 있는 동산, 이건 그야말로 축복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샘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생명수라고 비유하셔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거냐면 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의 생명샘이 나에게 시간 때마다 공급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사업을 유지하고 나의 인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영의 줄기가 뭔지 전혀 알 길이 없죠.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육에 있는 조건이 어려워지면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육에 있는 겉모습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치하는, 이것을 공급하는 영의 줄기를 붙잡아야 돼요. 영의 줄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은 그걸 발람에게 그리고 발락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한 동산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동산.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이 어떤 스토리를 거치나요? 사탄이 들어와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생명샘이 끊겨버린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나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나요? 딱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생명나무를 보고 그 생명나무에 대하여 사탄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눈이 보이는 것에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강가의 동산 같은 이 말씀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탁해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이 뭐로만 살아갈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가장 쉽사리 홀라당 넘어가기 쉬운 게 뭐예요? 누군가 옆에 와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속삭이면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백발백중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뿌리가 약한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어디로 내리지 못한 거냐면 하나님에게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걸쳐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동산에만 걸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건강, 그거에만 꽂혀 있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잡고 명예를 많이 얻고 명예를 크게 가져가면 그 사람은 뿌리가 든든한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아닌 것을 뿌리라고 여기고 살아가니 사상 누각이나 똑같은 거죠. 모래밭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똑같습니다. 창파가 불면 언제 그 집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재벌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 어떤 정치가, 무슨 유명한 사업가, 무슨 유명한 과학자,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한 사람들의 그 뿌리는 지극히 허망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냐? 향기롭고 아름다운 나무와 풍성한 물이 만날 때, 조화될 때. 그럼 우리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향기롭고 아름다운 나무를 나라고 한다면, 나와 내가 나 된 것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침향목과 아무리 좋은 백향목이 되려면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되려면 강가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와 물의 조화, 나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생명의 공급하심이 만날 때,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을 쫓아갈 때는 물이 공급되는 걸 바라보지 못해요. 뭐만 쫓아가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동산만 쫓아갑니다. 지금 당장 수려해 보이는 백향목만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는 침향목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계속하여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라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말인데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나무가 철을 따라 맺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어떻게 해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나요?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이 공급되는 사람이에요. 물이 공급돼야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오늘 민수기 24장 6절에 있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라는 말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나머지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가 길어져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절 24장 6절의 말씀은 뭐로부터 시작한 건지 잘 기억해야 돼요. 6절을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 단어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동산도 없고요. 물이 없으면 침향목도 없고요. 물이 없으면 백향목도 없어요. 물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동산이 동산다워지고 침향목이 침향목다워지고 백향목이 백향목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눈에 비친 5절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눴던 5절의 이야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발람이 영의 눈이 뜨여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친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있는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있는 백향목 같은 모습으로 발람의 눈에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생 되시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내가 하는 나의 모든 인생이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 같은 존재다. 이걸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였사오니 그 축복이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존재하려면 풍성한 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되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곧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됨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